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은요, 거기 제목은 이렇게 나와 있죠. 선지자들을 죽이는 예루살렘아. 그래서 예루살렘은 저주받은 성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결국 우리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 고통, 아픔, 또 정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런 거듭난 심령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이 길을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냥 읽으면 그런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예루살렘이 참 그래 오랜 역사 동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렇게 했지,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요,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뭐라 그럴까요? 속뜻이라 그럴까요? 그 배경이라 그럴까요? 이런 거를 좀 오늘 아침에 좀 살펴보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르게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요, 31절 보십시오. 곧 그때에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이렇게 이런 말들, 연결하는 말들, 접속하는 말들, 이런 말씀들을 좀 잘 봐야 돼요. 특히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13장 1절부터 그때 마침 이러고요. 중간중간에도 보면 그때에 그러므로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연결되어져 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31절에 곧 그때에 할 적에 요 바로 앞에 말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어제 살폈습니다만 30절만 봅시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그죠? 그러니까 껍데기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좁은 문, 좁은 길.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예수님입니다. 골목길로 댕기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를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 안 하거든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그 다음에는 전부 내 생각대로 일 다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일이고 아무리 그게 틀림없는 하나님 일이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털어버려요. 이게 못된 인간이거든요. 그래 하다가는 위험하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죠. 그죠? 그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이렇게 주의를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이럴 사람이 얼마나 많다 그랬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은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선하면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우리 수없이 봤잖아요. 믿음의 우리 선진종들도 와, 좀 괜찮은가 싶으면 그냥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짓하고. 오늘 다윗을 잠깐 살필 겁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그냥 목동 시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왕되고 나서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죠. 이게 좀 시간적으로 엉뚱한 짓을 하다가 그래 되면 참 할 긴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참 실망스러운 모습을 안 보이는 인간이 없어요.
전부 그래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신앙이란 나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에 보이면서 막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아무리 엉망진창이라도 우리를 기어이 사랑하셔서 끝까지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야 됩니다. 내가 이래 잘합니다. 이걸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절대 우리 사랑하심, 우리를 붙들어 주심, 이걸 깨달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내가 이래 용하고 장합니다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를 깨달아 알아서 주님의 이 절대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된다. 이 말을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어쨌든 곧 그때,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그냥 외식하는 자들, 그죠? 엉터리 믿는 흉내를 내는 사람들 야단을 칠 그때에 이런 사람들 꼭 있어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딱 옆에서 보고 있다가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여기서 나가서 여기를 빨리 떠나야 됩니다. 왜? 헤롯이 당신 죽이려고 합니다. 물어봅시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 편입니까? 이런 데 속으면 안 된다.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절반의 진실이라 그럽니다. 맞지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그 말하는 저그들은 의지가 예수님 편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참 악한 것이 대화를 할 때 보면요, 내 딱 피할 구멍을 딱 열어 해가지고 말로 딱 그래 합니다. 그래서 아주 못된 처음부터 끝까지 새빨간 거짓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절반의 진실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하는지 압니까? 내가 어디 틀린 말 했나? 이랍니다. 요 말만 한번 보세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말은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 때문에 죽습니까? 아니죠. 헤롯을 포함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이것들이 전부 한 통속이 돼가고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평소에는 원수인데 예수 잡아 죽이는 데는 전부 한 통속이다. 이건 역시 사탄의 전술입니다. 그래서 그럴듯하게 맞아요. 그 말. 틀린 말 없어요. 그 사기꾼들이 그러잖아요. 사기꾼들이 처음부터 거짓말 합니까? 아닙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그럴듯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고 자기들의 최종 목적지에 딱 이러면 바로 탁 틀어가지고 뒤통수 탁 치죠. 그래서 그걸 잘하면 잘할수록 아주 실력 있는 사기꾼이 되잖아요. 그죠? 지금 딱 이 바리새인들이 거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속으십니까? 딱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한 절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워야 되고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면서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더 죽이고 싶어 하면서, 근데 우리는 대체로 요리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하고 손을 잡아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당신이 나를 생각해 주네 이러면서. 또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길 대상이고 무조건 품을 대상입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이래 해준다고 나도 잘하고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요래 고자질을 하는 거죠. 32절, 이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자, 저 여우, 이제 헤롯을 보고 여우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예수님도 욕 잘하네 이러는데, 욕이 문제입니까, 지금? 그죠? 지옥에 던져질 그런 존재들인데, 근데 예수님이 이래 말하면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이래 말하면서, 이도 여우다, 이게 사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놈들이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말뜻을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헤롯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은 못 알아듣죠. 예수님이 마지막 이적으로, 표적으로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속과 부활, 이거밖에는 보여줄 게 없는 거죠. 지금 그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는데, 이 완전하여지리라 하는 말 옆에 조그맣게 1돼 있죠. 그죠? 이런 거 놓치지 말자 그랬죠. 완전하여지리라 내려가서 쭉 보면 완전히 이루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셨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고 간 선지자 있거든, 한 사람이라도 있거든 말해보세요. 최고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모세도 거기까지 됐다 올라온나.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바톤을 넘기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변화산상에 나타난 최고의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엘리야. 엘리야 역시 로뎀 나무 아래서 나는 죽을랍니다. 끝났습니다. 내 밖에 없습니다. 전부 바알 아셀에 다 항복했습니다. 나도 그냥 죽여주십시오 하던 엘리야. 됐다 거기까지. 엘리사에게 넘기라. 그죠?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목회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이 마르고 닳도록 그 교회에서 시문을 합니까? 아니요. 시간 되면 됐다. 그만해라. 어느 인간이 나는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이럴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그거 알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의를 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이 오라 하면 가면 돼요. 근데 유일하게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선지자가 한 분 있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삼직 아시잖아요. 그죠?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러니까 완벽한 왕이시고, 완벽한 선지자시고, 완벽한 제사장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완전하여지리라 하는 건 내가 완전히 이루리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못 알아듣죠. 우리도 전에는 못 알아들었죠, 이걸. 그 다음 봅시다. 33절, 여기도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나 아직까지는, 당분간은 내가 갈 길을 계속 가겠다. 지금까지 해오는 일을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러나 아무리 너희가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바리새인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고요. 예수님만 딱 집어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잖아요. 그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산이 모리아 산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역대상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곳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확인해 봅시다.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역대상 3장 1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역대상 3장 1절이 아니고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하는 그때 기록을 남겨놨어요. 역대하 3장 1절 구약성경 657페이지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모리아 산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바로 그 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그죠? 그 여호와 이레를 우리는 단순히 이래 생각합니다. 이삭을 막 바치려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시고 스톱 됐다. 아브라함아 네가 이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 죽이지 말고 내가 요 양 한 마리 마련해놨다. 이까 해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다. 예, 성경에 그래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자, 우리 그 부분을 말 나온 김에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22장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네 독자 2절 잘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자,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창세기 22장 2절에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요 말을 읽으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해 주노라 이 말에 여기에 딱 합리가 되어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합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래요. 즉 지금의 예루살렘이죠. 아브라함이 이때 몰라요. 여기가 모리아 땅을 왜 가라 하는지. 그뿐입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랍니다. 그 산이 무슨 산일까요? 말할 것도 없죠. 골고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찍이 막 이래 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바치라는데 이렇게 일찍 일어나고 이렇게 순종하고 그 다음만 초점을 다 맞춰요. 하나님의 이 여호와 이레의 의미를 몰라요. 그 중간 과정 여러분 잘 아시니까 생략할게요. 그럴 때 딱 바칠라 할 적, 딱 죽일라 할 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래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사람이 돼야지 뭐 때문에 나를 자꾸 찾습니까? 내가 누구를 지키는 자니까. 아니면은 숨는다든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 다음 얘기는 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모든 믿음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 이레지. 무슨 양 한 마리 하나님이 대신 주시가지고 지금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13장으로 돌아옵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더 정확하게 모리아 땅을 떠나서는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언약, 여호와의 이레의 언약. 그래서 여호와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되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헤롯이나 사두개인이나 장로나 서기관들이 이거 알까요? 그러니까 32절 33절은 너희가 헤롯 같은 여우짓을 하거나 그거를 또 일러주는 너희 바리새인들이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 내가 완전히 이루리라. 내가 다 이루었다 하리라 하는 말씀과 여호와 이레로 예루살렘에서 모리아 산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을 모르죠. 근데 우리 인간은 알든지 모르든지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걸 깨달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이거 깨달아 알아가 내가 요로 열심히 합니다. 저렇게 성실하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합니다. 그걸 자꾸 우리는 믿음이라 하거든요. 그럼 믿음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걸 깨달아 알고 하는 믿음의 행위하고 그냥 내 열심을 갖고 하는 거하고 그게 어째 같겠습니까?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34절을 또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은 그 성읍 이름이잖아요. 평양아, 평양아 하나, 서울아, 서울아 하나, 부산아, 부산아 하나. 그거 속아갖고, 아이고, 그 도시가 와글로 평양에 와 저랬노. 아이고, 요즘 뭡니까, 저게. 뭐, 하마스 그 하는 뭐, 가자지구 뭐, 그거가 와 그렇노. 예, 뭐, 보기에는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 해놔놓고, 그 다음 예수님 하시는 말로서, 네 땅이 와 그렇노. 뭐, 풍토가 별로 안 맞네. 그거는 참, 이 땅이 뭐, 형세가 사람을 잡아먹는 형세래. 그래 말 안 하십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성읍을 불러놓고, 그 다음 보십시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서울 한복판 최고 유명한 교회들이 뽁닥뽁닥 모여있는 그 지역에 살고 그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평양에 신앙의 박해를 받으면서 기도도 찬송도 한 방울 크게 못하는 거기에 사는 사람하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탓하고 좀 더 좋은 환경을 주시옵소서, 좀 더 나은 것을 주시옵소서. 그게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예요.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 어쩌든지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무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 이제 그만해야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이게요, 이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왜? 저들은 예루살렘 하면 성지인 줄 알거든요. 지금도 예루살렘 그러면 성지라고 그걸 성지순례라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부르는 것, 뭐 사람들이 워낙 입에 익어서 성지순례 그러는데 그냥 성경지리 답사죠. 예루살렘이 무슨 성지입니까? 거룩한 땅입니까, 거기가? 지금도 난리가 나고 전쟁 일나고 사람 죽이고 난리가 나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그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 모든 사람 여기 껍벅하거든요. 왜?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성읍이고 막 이러는데 그냥 예루살렘 하면 안 되고요. 신약 우리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이라 그러잖아요. 완전히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고 해서 어깨에 힘을 주면서도 하나님 뜻은 전혀 관심도 없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 덕식을 그리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지금 부르는 것은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부르심이죠. 도대체 언제까지 암탉이 병아리 모으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저 구원을 하려고 한 게 얼마나 몇 번이냐.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한다. 딱 거절하는 거예요. No. 나는 그래 살기 싫습니다. 나는 내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이러거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만요. 우리의 기도는 전부 내가 원하는 말을 얘기하는 거죠.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왜 그래 안 해주는데요? 내 정성이 부족한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뭐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몇 개 뽑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믿음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증명받아야 할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딱 선포합니다. 너희 집이 황폐해지고 버림받으리라. 즉 하나님께서 딱 거절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35절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을 미리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기도를 할 것입니다만요. 우리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순종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윗 얘기 아까 잠깐 하겠다 했죠. 다윗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번 봅시다. 제가 뭐 이거를 뭐 우리 믿음의 선진, 최고의 선진종 중에 한 분인, 종 중에 한 분인 다윗을 제가 평가절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이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하면 11장부터 다윗에게 있어서는 참 고통스러운 사건이죠. 바세바 사건. 그죠? 11장부터 벌써 다윗과 바세바 제목이 그래요. 그래갖고 그 어떤 그 악행을 저지르는 거 하는 거 생략합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자, 이제 요 부분만 한번 봅시다. 12장 13절.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이 계약을 지적하시면서 아주 그냥 엄청난 형벌을 선포하셨죠.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도다 이래요. 그죠? 이걸 해결하 그러죠. 근데 다윗과 사울랑 딱 둘만 딱 놓고 보면요, 한 행적을 보면 사울은 그래도요 그럴듯한 짓을 많이 했어요. 막 내가 이거 주님을 위해서 이거 다 죽이라 했지만 아말렉 그 좋은 거 내 남겨놨습니다. 주님께 제사를 좋은 걸로 드리기 위해서 주로 이런 거예요. 그죠? 사울이 한 거는. 근데 사울왕이 한 거에 비해서 다윗이 한 짓은 이건 우리 인간의 예를 보면 이건 인간 말종이 하는 짓이잖아요. 너무 마누라 빼들고 그 여자가 아가 짓다 하니까네 그거 감추려고 그 충직스러운 우리아를 처음에 싹 이래 꼬이다가 안 되니까 결국 죽도록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그거 하나만 해도 이건 벌써 지옥 한복판이죠. 그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주시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다윗이 여다 대놓고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은혜예요. 다윗이 받은 은혜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왕하고 다른 점은요, 딱 꿇어 엎드리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럴 때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했다.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낳은 아이, 즉 바세바와 사이에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렇게 하나님 뜻을 선포하고 나단은 집으로 돌아가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다윗이. 우리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 죄값으로, 내 죄 열매로 생기는 이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찌 하는가 보세요. 자, 우리아의 아내가, 즉 바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시심에 심히 알아요. 근데 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이 뭘까요?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이거죠. 우리가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이미 하나님은 나단 선지가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럼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보덕보덕 우기면서 그래 안 되면 좋겠습니다 이라는 거, 그걸 기도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밤새도록 땅에 엎드리라 그랬어요. 땅에 엎드렸다고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자신을 위하여 회개기도 할 줄은 모르고. 물론 뭐 시편 51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회개를 하죠. 일주일 만에 아이가 죽었어요. 여기서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생각에서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뜯어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체로 보면 내 기분, 내 감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거든요.
이래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제발 좀 이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아무리 내가 간절히 원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알겠습니다. 순종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길 원하면 거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게 기도죠. 오늘 아침에 우리는 우리 인간들의 얼마나 완악하고 제약덩어리고 하는 것을 살폈어요. 바리새인을 통해서 봤지요. 헤롯을 통해서 봤지요. 예루살렘에서 네로라 하는 이름만 말로만 지어줘야 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뜻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주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헌신, 충성, 순종,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내 소원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반드시 되어질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신앙의 결단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뜻대로 되어지는 이 일을 깨달아 알고 하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의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